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인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번 리뷰해 보면요. 이게 원래 이제 종지용주품 15장, 열애수령품 16, 그 다음에 17, 이제 공덕품이 쭉 나오죠. 수의공덕, 분별공덕, 그 다음에 18이 수의공덕, 19가 이제 법사공덕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신앙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이치,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있고, 세상의 이치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있고, 또 신앙으로서의 또 불교가 있어요. 부처님을 믿는 것.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 하면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특히 신을 믿는 종교에서 없는 이제 이 세상 이치와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제 믿음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상 이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다른 거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품에서는 이제 특히 법사공덕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면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는데 육군, 안입이 설신이의 공덕이 있다. 그런 그 공덕이 있으면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머리가 좋아져서 좋은 대 가거나 그런 공덕이 아니라 그 결과는 너희들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말씀은 부처가 되고 열애가 갖고 있는 신통력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애 신통력이면 하늘을 날거나 땅을 한 100km 정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몸, 육군이 청정해져서 부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열반은 이렇게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 공부하는 거는 믿음도 얻게 되지만 인식하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면 아르마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아르마리,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그 아르마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물때가 끼듯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 이제 인연이 맺어져요. 이게 인연법이니까. 불교는 다 인연법이니까. 그럼 인연법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이루는 것보다는 이제 인연법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자기가 그 부처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은 어느 거 해봤냐면 그동안에 안, 이, 비, 설, 신, 의 중에서 안, 이, 비까지 했어요. 안, 이, 비, 코에까지 했어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기도하시고 나서 냄새를 맡으셨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현불사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대법사님이 기도하고 나면 무슨 냄새 못 맡았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냄새 맡고 냄새가 수백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코를 비의 공덕을 할 때 그때 우리도 그렇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자연 이 몸을 가지고 부모가 가진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법화경 전부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불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간직한 걸 모르는 불성을 깨우치기 위한 이제 말씀들을 쭉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예도 쭉 드시고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그럼 이제 509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요. 그러니까 아니 비까지 했죠. 이번에 설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혀에 대해서.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혀에 1200공덕을 얻으리라.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의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 천상의 감로수 같아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혀로서 대중 가운데서 연설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쾌락하느니라. 그러니까 혀의 공덕은 이제 1200공덕이 있어요. 다른 건 이제 800공덕 아니에요. 800공덕에다가 이제 1200공덕인데 아마 혀는 왜 두 가지를 하죠. 음식을 먹거나 맛을 보거나 또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공덕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정지 보살에 열심히 항상 정진하는 보살한테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이 수지 독송하거나 이제 한문경을 봐주세요. 509쪽 하거나 약 독송거나 약 해설서사하면 수지 독송 해설서사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5가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경에 자주 나오는데 수지, 받아 지내요. 근데 경을 받아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받아 지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내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수지, 간직해요. 그 가르침을 간직해요. 근데 해독해요. 뜻을 이제 아주 깊이 이제 명상에 들거나 참선에 들어서 이게 부처님께서 그 당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고 이제 해독을 하고 독송, 외울 송인데 그거는 남한테 전하는 겁니다. 외워서 남한테 전해야 돼요. 그게 송이에요. 수지, 독송, 해설서사 요 5가지 아닙니까? 수지, 독송, 해설서사면 이제 5종 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 입문하게 되면은 다 이제 5종 법사가 돼요. 설공덕 하나니 한문경 보시면은 중간쯤 해설서사하면 득 1200 설공덕 하나니 1200 공덕 혀의 공덕을 얻느니라. 약호 약추 만약 좋거나 추하거나 아주 보기에 좋아하거나 또 막 추하게 보인다 그러죠. 그러나 또 양미 약불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 다음에 급제 쓸 거 아닙니까? 쓰거나 떨거나 이런 물건이 제기설근 나한테 닿아요. 아름답지 않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쓰거나 이제 떨거나 이런 것들이 혀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지독성 해설서서면요. 닿으면은 개 변성지미해요. 막 변해. 맛이 변해요. 맛이 변해서 여천 감로 하늘의 감로수 같아요. 감로수 같아. 그러니까 그 썰거나 쓴 이 맛이 혀에 닿으면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혀에 이거 쓴 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쓰거나 떨거나 이상하고 뱉어버리고 싶은데도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서하면 단맛이 난다? 그건 도가 높거나 이제 다른 얘기겠죠. 이건 뭐냐? 말씀. 그런 말을 들어도 쓰거나 닳거나 이런 걸 들어도 내가 감로수 같은 말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해석이 되고 또 내가 떨거나 쓰거나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도 상대방 듣기는 감로수 같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하시면 여기 오래된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장애가 와요. 장애가 오는데 특히 이제 다른 종교 하는 분들이 미신을 왜 이제
미냐라든가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한다면. 저도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그 교회 다니고 뭐 장로나 이런 하기 때문에 중고 대학을 다 이렇게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예.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는 대부선이 가르쳐 주신 건데, 스승님이. 법이 잘할 땐 그런 소리가 들린다. 네가 법이 잘하면, 너도 모르게 법이 잘하면, 남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 이게.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잘한 걸 알아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게 떨거나 뭐 이렇게 해도 내가 그 맛이 좋아져요. 감로수 같이. 내 법이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반격을 하지 마라. 되받지 말고 그 해명을 하지 마라.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지내라. 참고 지내라. 그래야 법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참고 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법력이 조금 이제 자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맛이 되고, 이제 썰거나 쓸거나, 그래서 감노수 같이 돼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510쪽 보면은, 모두 환희하고 쾌락하느니라, 계령 환희 쾌락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즐겁다는 거 아니에요? 환희심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을 읽고, 저희 법화경을 읽고, 그걸 해설하는 걸 듣고, 자기가 해설하면 환희심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법문은 환희심을 내게 해야 돼요. 그냥 법문을 할 때 그냥 뭐 졸음이 온다든가 딴 생각하게 만들면 그건 법문을 잘 할 수 없어요. 있죠? 왜 그냥 뭐 한 10명이면은 한두 명 정도 이제 그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래서 조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쾌락하니라 환희심이 나고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법문으로서 제대로 된 법문입니다.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언론의 차례가 되면 모두 와서 듣는다. 이게 지금 법화경을 이렇게 뭐 저거 되면은 말하고 이제 전파하고 누구한테 하면 우리 인간계 사람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천상계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이 범천왕들이 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살아있는 인간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까지 다 상대하거든요.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상대하고, 하늘을 나는 날짐승까지 다 상대하고, 보이지 않는 그 천상에 있는 존재까지 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용녀가 8세 성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그 예를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법화경의 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사람만이 아니라 저걸 한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많이 해요. 저 스님들이 옛날에 어느 노스님이 이제 그 독경을 하고 법화경을 계속 이제 설하고 있으니까 꿩이 와서 이렇게 듣더래요. 계속 듣고 이제 날아가고 듣고 있다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가보니까 요 겨드랑이에 꽁털이 하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꿩이 이제 인간으로 화한 거예요. 법화경을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인간이 된 거예요. 육도 윤회에서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아니에요? 수라 인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 축생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계단을 또 뛰어넘은 거예요. 그 법학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 또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녀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모두 와서 친근하여 공경하여 공양하느니라. 이 팔부신중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을 해쳤다가 이게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제 많이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신도분들,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바람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게 법화경 공부하는 게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고 뭔가 좀 이거를 좀 보일 수 있는 무슨 어떤 힘이 있는 게 한 부분이 겹쳐지면 이게 둘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건 지가 경험한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환 교수님 미국에 가서 이제 법화경 절에 가서 하는데, 뭔가 모자라요. 이거 할 때는 지가 펄펄 나는데, 법문할 때는. 이제 신도들이 뭘 물어보거나, 저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뭐 손주 이름 지어주세요. 결혼 날짜 좀 해주세요. 저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면 제가 이 말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괜히 또 모르고 또 아는 체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대법사님이 탁 가서 느낀 게 어때? 네, 제가 50점밖에 못했습니다. 50점이 남아있는 걸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그걸 정리하는 힘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콤비가 돼야 되더라고요. 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참, 이 법학이 대단하다.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려는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와 그것을 증명하고 담아주는 다보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다보불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경주에 가면은 타보탑과 석가탑이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를 경을 서러는 사람, 법사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또 법산에 이제 스님이 계실 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도 이것을 경을 잘 해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려 깊게 공부하려는 마음과 이것을 한번 내가 담아서 무슨 이제 인연을 만나서 꽃을 피게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끝나면은 나머지 부분이 우리한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물때가 끼듯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구니 우바의 국왕 왕자 신하 권석들과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들이 칠보와 일천 아들과 안팎 권석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며, 이거 전륜성왕, 세계를 이게 정복하고 평정하는 그런 분도 다 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보살이 법을 잘 말함으로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한 사람들이 그 형성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모시고 따라다니며 공양하느니라.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 법을 말씀하거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깊고 묘한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풀면은 어느 정말 그 도가 높으신 분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귀찮아서 어디 숨어요. 산속 깊이. 그러면 그 신도들이 소문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누가 어떤 문제나 일을 당했을 때 이걸 누구한테 상의하지? 아, 그 친구면 좋겠어. 이런 정도면 이거 된 거죠. 그런 정도.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의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면 우리는 이제 부처의 경지에 조금 다다른 거예요. 부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된 게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을 말하였다. 이 사람이 혀 깨끗하여 언제나 나쁜 맛 받지 않고 그 사람 먹는 것은 모두 감로소 되오리.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음성 대중에게 법을 말하며 이러한 인연과 비유로 중생의 마음 인도하면 듣는 사람 모두 환희해 가장 훌륭한 공양 베풀이 여러 하늘과 용과 야차와 그리고 아수라들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법을 들으리. 법을 말하는 이 사람 만일 아름다운 음성으로 삼천세계에 두루하려 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르게 되오리. 큰 전륜왕 작은 전륜왕 그 일천 아들과 권속들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와서 법을 들으리. 하늘과 용과 야차들과 나찰과 비사사들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와서 공양하오리. 범천왕과 마왕과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러한 하늘 무리들 항상 그곳에 모여 오리라. 부처님과 그 제자들까지 그 설법하는 음성 듣고 항상 혼념하고 수화하며 어떤 때는 그 몸을 나토리. 그 범천왕 세계를 인간 세계를 이게 관장하는 게 범천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왕은 뭐 해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왕도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는 사람은 부처 환희심을 낸다는 거예요. 듣고서. 그러니까 어떠한 악인이나 악마도 이 불법은 이제 그거 아닙니까? 불법은 꼭 선과 악을 해서 선인은 이쪽에 앉히고 악인은 저쪽에 앉히고 뭐 악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인은 뭐 천당으로 올라가거나 뭐 극락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불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같다는 거예요. 단지 선과 악은 공존하고 하나인데 인연 따라 어떤 땐 선이고 인연 따라 어떤 땐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인연 따라. 이게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딱딱 나누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온 세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선악도 있고 크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즐겁지 않은 것도 있고 가난과 이제 그 부자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마왕은 왜? 그 마왕도 왜 즐거울까요? 마왕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왕도 불성이 있다 이겁니다. 마왕에서까지도 범천왕과 마왕과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수호하는 신들인데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 시바라고 있죠. 시바. 그게 대자제천이에요. 대자제천. 예, 시바가. 그럼 이제 우리가 불성이라는 게 우리 불성 하잖아요. 불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신 감촉하고 몸에 감촉하고 신의 뜻 마음 이 육근이 있잖아요. 육경이 있으면 육경이 있잖아요. 그 상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상대하는 게 있어요. 뭐 귀는 이제 소리는 이제 뭐 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불성이에요. 불성이 다른 게 아니라
불성은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자고 먹고 하는 게 다 불성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는 게 불성이고, 잠자고 슬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이게 다 불성이에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상주해요.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땐 생기고 어느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 슬퍼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이게 불성이에요. 불성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라는 게 그게 부처예요. 그냥 즐거우나 슬프나 항상 여여한 거, 같은 게.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여한 게. 이게 불성이에요, 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성,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성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나고 죽는 게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중생의 세계에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있어요. 우린 모든 걸 분별하고 살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아주 박수치고 나쁘면 슬프고 야단 맞고, 이게 분별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닌데, 불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 성적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거는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좋은 건 쫓아가고 나쁜 건 내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은 생멸이 있어요. 나고 죽음이 있어요. 망하고 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이 없으니까 불성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나는 나고 죽음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이 경에서 생멸이 없다, 어쨌다, 뭐 영원하다, 단지 변화하는 것뿐이다. 그 재행무상 아닙니까? 재행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정, 이게 부처님의 3대 제일 큰 가르침의 핵심인데, 재행무상, 무상은 이제 상자는 저거요. 항상 상자예요, 항상상. 무상, 항상한 건 없다. 모든 건 변한다. 재행,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거, 인연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거는,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변한다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선체 물리학자들이 쭉 하다가 이제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이제 불경에 접근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불경을 잘 몰라요. 근데 불경에 접근하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TV에 나와서 네 분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토론을 하더군요. 우리 인간 몸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죠? 원자가 뭉쳐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H2O라는 수소와 산소 원자들이 뭉쳐서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되고, 하면 또 흩어지고. 우리 몸도 그렇답니다. 원자의 결합이에요. 인연 따라서 원자의 결합이 됐는데, 우리가 가잖아요? 그 원자가 다시 이 우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제 물리학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불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는 말을 누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세 가기 전에 그런 걸 한번 공식적으로 그런 걸 한번 누가 터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성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법문을 이렇게 보고, 이거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법문이 이해가 되고 이 법화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불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hul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